챕터 7 천국 시민의 생활 지침 1번 이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6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은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의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의가 되는 거,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사람 앞에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이제 그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아닌가요? 대부분이죠. 가족들도 의식할 수 있잖아요.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예 편안하게 지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람 앞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에 주의를 하겠어요? 사람 앞에 주의를 하겠어요? 훨씬 가깝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것이 사람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의식을 하는 거야, 사람을.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뭐라고 판단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하울링이 약간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느낌 이상하면, 아니, 지난번에 찬양하면서 그걸 올려놓는데 그대로 놔뒀구만, 지금. 흔들흔들 하면 소리가, 그게까지는 안 그런가? 조금 울리죠? 아까보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지금 계속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그건지 알았어요. 에코가 들어갔어. 에코가 조금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많이 들어갔네, 상당히. 그래서 사람 앞에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의식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안 갖춘 사람처럼 보여. 어?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자유스러워. 이러면 이제 안 갖춘 사람처럼 보여. 근데 너무 이제 사람을 의식해서 좀 갖춘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너무 의식을 많이 해서 좀 경직돼. 사고도 경직되고, 생활도 경직되고, 그래서 일을 좀 하기 힘들죠. 이런 것들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앞에 구하는 거 하지 않고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의를 많이 행했어도 상이 없다면 그건 헛된 일이잖아요. 사람한테 의식하고 열심히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그에 보상을 주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너무 열심히 살은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의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제 복음의 방향을 바꿔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복음 안에 있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진 상태,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다. 천국심 생활의 지침이라고 그랬죠, 지금. 천국심 생활의 지침. 그 생활의 그 방향이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걸 구한다.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 그런 것들, 참된 예배, 참된 신앙. 예배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그냥 참석하는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믿는 거고, 그게 믿음 생활로 해놓고, 나머지 생활은 이제 내가 사는 삶으로 또 가버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사는 아주 이중적인 플레이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배와 우리 생활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걸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활이 유지돼서 예배 통해서 받은 은혜나 방향,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 일이 지속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는 완숙해지고 또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 근거를 가져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가면 그걸 삶으로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한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죠. 행하는 자는 그 생활과 삶이 지켜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가 근본적으로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시작이 벌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시작 자체가 반석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위기가 오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오고, 이건 이제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 집으로 말하면 집을 말하는 거니까 집으로 말하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거릴 수도 있고, 뭐 나무 집이었다면 형편없겠죠. 흙으로 지은 집도 좀 위험하겠죠. 튼튼한 이런 콘크리트 이런 것이 아니, 이것도 좀 강력한 태풍이면 어떻게 모르지만은 보통은 움직이지 않죠. 근데 하여튼 위험해. 근데 바람만 불면 괜찮은데 창수가 났단 말은 홍수처럼 물이 엄청 쏟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그 기초, 집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막 치잖아요. 바닥을. 물이 흘러가면서. 올라가면서 막 지붕을 치나요? 아니잖아. 바닥을 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견딜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우리 생활은 항상 그런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느냐 못 이기냐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삶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반석이니까 그걸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생활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집도 온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온전하는 뜻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기초가 모래인 거죠. 당장 바람 불고 비가 쏟아지면 그 모래는 파지기 시작하고요. 집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기초가 약하면 다 흔들리죠. 집도 그냥 다 흔들립니다. 신앙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흔들거리다가 그냥 다 푹 주저앉는 거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집을 세울 수는 없겠죠. 세워봤자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세울 필요도 없지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석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 집은. 근데 그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 삶이 있잖아요. 삶이 집이 된 거예요.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응?
너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갈 수 있어? 못 넘어가잖아. 갈 수가 없는 거야. 지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게. 말씀으로 한 번 안 살고 지나가가지고 일생을 살았어?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집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이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살아가느냐? 아닌 것으로 그냥 대충 내가 신앙, 내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데 유지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100%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것은 여러분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부족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찾아져 있는데. 그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고 신앙도 참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의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내가 이건 이 생각은 따르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지켜가야지. 이건 해나가야 되지. 이렇게 딱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목마르듯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목마른 거예요. 시냇물이 찾아서 헤매이던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것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사슴은 자기가 먹었던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거기까지 뛰어가서 먹고 온답니다. 그 물을 찾아서 가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 필요하면 반드시 가서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심령, 목마른 거.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물로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물은 뭐고 생명수는 뭘까요? 응? 뭐 같아? 마음이 좀 기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그 해죠?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여러분 기분 좋아질 때 그 세상에 물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그런 거야. 한번 잘 찾아봐요. 하나님 안에 찾아지면 여러분이 그건 영적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은 만남에서 오고요.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한테 와요.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같이 공존하거든요. 관계가 좀만 삐뚤어져 봐요. 둘 관계가 평화롭지 않잖아요. 오가는 것이 옳지 않죠. 즐겁지 않죠. 평화의 관계는 오가는 것이 아주 즐거워요. 행복해져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다 평화가 와요. 기도할 때도 은혜 받을 때도 딱 평화가 딱 내려와요. 나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어. 내가 들었어 네 말을. 그 말입니다. 기쁨을 준 것은 너와 내가 만났어 이거예요. 만남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드는 것은 여러분을 신부로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영접할 때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는 다 신부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신부. 주님을 만나면 기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만남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면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기별도 안 오는 기쁨이죠,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건 삶이고요. 내 삶의 동기는 사람이거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동기도. 참, 여러분 그렇게 산 근거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도 하나님이고,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야. 다 좋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고 자녀인 관계 때문에 기뻐하면, 여러분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내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으면, 그분이 있음으로 행복하면 그게 진짜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뭘 주니까 아이고 뭘 사다 줬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계신 것은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별로야. 이런 사람들은 이 부모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는데 더 사주니까 그것도 좋아해서,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되게 그렇지 않거든. 뭘 사다 주면 더 훨씬 펄쩍펄쩍 뛰고 오면은 조금 그냥 좋아하고 이러잖아. 뭐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영성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매일의 삶이 이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삶이나 올바른 것을 찾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근거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야. 없다는 거야, 세상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가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의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 의를 보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는 반드시 자기에게 이렇게 세워져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자기를 딱 드러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인정해줘야 좋아하지, 인정 안 해주면 안 좋아해요. 사람의 의에 선 사람들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안 좋아하고 이런. 저는 하나님만 좋아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자, 2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뭐냐면 구제의 출발의 동기, 출발이나 동기가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는 거죠.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하다가 사람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사람 보라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좀 인정해 주라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죠.
참 우리의 삶은 전부 사람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 사람의 성격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건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 의식해요. 좋고 안 좋고, 사람 누가 보면 뭐 저거 응? 그거 한단 말이야.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있을까? 몇 사람이 될까? 지구상에서. 응? 우리나라가 아니고. 분명히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구제를 하라는 거죠. 그런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뭐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서야 될 자리에 딱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바꿔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네가 당신 대통령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권위를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 생각이 없는 한. 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의 마음을 가져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자리에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자리가 있죠. 자기 생각이 있죠.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딸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서 보는 걸 또 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거 헤매지 않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이 육체의 아버지, 육체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완전하게 마음이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적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 다 돌아서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내 시선이나 생각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눈이 찢어져 이렇게 사치가 돼. 이렇게 바보가 돼,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의식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이 중간쯤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해도 그 사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 채 하는 거죠. 그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미 나눠져 있다면 아직 나는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교환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고 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데에서는 내가 신실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 생활이. 그냥 말씀이 정면으로 오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지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식과 삶이 구조가 딱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여 오면 바꿔져요. 요게 오기 전까지는 늘 그대로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잘 알 것 같은데 생활하려면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선생님이 막 문제를 풀어주면 알 것 같은데 내가 풀면 안 풀어지는 거 있잖아. 응? 그게 왜 그럴까? 왜 안 풀어져? 내가 풀면? 선생님이 풀면, 이해가 다 돼. 그래, 맞아. 했는데 내가 하려니까 못하겠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 못하면 이제 초등학교 내려가야 돼.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야 돼. 더 가야 돼. 그것은 이제 초보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해한 다음에 응용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풀 때는 알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런 공식이구나. 이해가 딱 됐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나요? 좀 다르게 나오지. 응용을 못해.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제 금방 이해한 거야. 자, 그러면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게 삶이 된대. 삶을 가지고 가서 복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삶을 사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가서.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고, 그 얘기는 알아듣기는 해. 집에 가서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파악이 안 돼. 해봐야 뭔가 틀리는가, 이게 안 맞는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그게 알아지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알고 있다 생각해. 뭔만 알고 있어요? 공식만 알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세계가 닥쳐올 거 아니야. 우리 생활은 날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일정한 삶의 어떤 패턴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 뭔가는 조금씩 다르거든. 똑같은 날은 100% 없다고 해. 예를 들어서 19 우리가 바둑판에 있잖아. 이것을 수없는 사람이 다들 이렇게 바둑을 하잖아. 똑같은 수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야. 한 판이 그 다음 판에 또 그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지. 계속 다른 어딘가 놓아져 있으니까. 조그맣게 안 되는데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은 날은 없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 오거나 다른 일이 생겨지면 나는 이걸 해석을 못해. 이제 공식이 아닌 것 같아. 말씀대로 못 살아겠죠. 또 다른 삶이 오면 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또 못하겠죠. 왜? 이건 내 것이 아직 아니거든. 완전한 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그런 거구나. 그게 딱 알아진 상태가 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부딪혔어. 정말로 삶에.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씨름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생겨요? 영적 개발이 생기는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어두운 상태에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아서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서 살아라. 살면 영적 감각이 깨어나요. 그러면 성경이 조금씩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부딪혀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어? 영적이 발견되면 그걸 찾기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기도가 찾는 기도예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 구하라는 이제 지나갔지. 그것이 알아진 상태에서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구하는 건 다르죠. 그냥 이게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냥 작은 범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말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면요, 그것만 벗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 이거예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내가 진짜 급하면 손을 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손을 들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 딱 찾아지니까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영적인 찾아짐이 여러분이 생겨져야 영적 감각이 확 깨어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영적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살면 어느 수준에 올라오면 그 깨어남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오다가 다 그만두고 올라오다가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감각이 흐려졌다가 어느 때는 좀 좋아졌다가 어느 때는 흩어졌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지나가면 그 깨어남이 필요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내 영동상 깨어 있고 기도 잠잘 때도 깨어 있고 뭐 졸 때도 깨어 있고 우리가 일할 때 다 깨어 있고 꿈에서도 깨어 있어요. 절대 졸지 않아. 하나님도 안 졸잖아. 우리 영도 그런 데 있어요. 우리 몸이 피곤해 잠자는 거야. 영이 피곤해 잠자는 게 아니고 몸은 자는 거야. 잠자다가 깨어나는데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있어. 이제 미리 준비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지. 똑같이 졸며 잘세. 무슨 떨어지고 누구 안 떨어져. 준비가 안 됐으니까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차이점이 너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 삶과 성경적인 삶과 여러분의 삶의 괴리가 너무 크면 거기에는 영적 감각은 전혀 안 살아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한 번은 그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옛날에 보던 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이 있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건 이렇게 안 보였지? 오늘은 이게 보이네? 그 놀라는 거야. 자기가 감각이 살아나는 거지. 말씀으로 산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알아지냐면 은혜도 알아지고 죄도 알아져요. 은혜도 알아지고 죄도 알아지는. 정말로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해도 내 의식적인 삶을 통해서 아무리 더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못 미치는 사람은 알게 돼. 하나님 말씀에 표준에 일치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몹쓸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죄인이 된 상태가 아닌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가 제일 많은 거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같이 살면 법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죄가 제일 많은 거야. 어떻게 죄가 많아질까? 그래야 은혜를 받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비밀이겠지, 이것도. 이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집대성에서 여기를 쫙 풀어주면 이게 그냥 은혜 강이 넘치겠지, 이제. 한번 해야 되지, 다시.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감각은 왜 생기냐면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디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심. 내가 말씀에 어떻게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게 다 죄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 소속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죄를 모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날 보호해 준다는 생각 때문인지 나는 죄에 대한 의식이 너무 약해. 조금 잘못한 것도 나는 나한테 너그럽게 나를 이렇게 재는 거지.
그럼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보호해주겠지. 나는 믿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죄의 의식을 자꾸 감추는 거지. 죄를 감춰지. 죄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죄가 돼야 되는데, 죄가 감춰지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긍정적인 의식은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죄를 점점 잊어버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죄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의식이 살아나야 되는데, 죄의식은 어떻게 살아나냐? 여러분이 작은 것 순종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마음의 양심이 걸린 것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안 지키다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막 쌓여져 있는 거지. 이게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서 좀 나를 좀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하나님 안 해주고 계신 거야. 근데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좀 찾아주시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의식 세계는 나는 말씀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야. 열심히 살았어. 근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살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을 해요. 그 말은 자기는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니까 나는 죄인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미치겠지, 막. 못 견디겠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나는 말씀으로 살 수도 없는 사람이고, 죄하고 끊어낼 수도 없는 사람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딱 다 발견되는 거야.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죄를 끊어서 내버릴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 말씀 행할 거 해보니까 안 됐고, 응? 죄가 발견됐고, 죄에서 떠나봤더니 죄를 떠날 수가 없어. 이걸 죽일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고, 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지금 살 수도 없고, 죽을 수가 없는 죄인이야. 못 견뎌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거든. 말씀으로 안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모른다.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은혜를 크게 받는 이유가 죄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정말 상을 줘야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면서 보여주고 다 하는데, 이게 자기 안에 안 이루어진 거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미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이 내 죄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죄에 속해져 있는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가느냐 그러면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으로.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럼 대부분이 나는 첫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도 않고 두 번째 남편한테 가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야, 이게.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 혼돈되어 있는 상태지.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죄하고 여러분 결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룬 거예요. 몸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는 자체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죽으시면서 흘린 피가 뭘 했어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죄가 이런 거다 하고 딱 저주받은 사람 자로 주고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가 나의 저주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속해 있는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남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은 하나님께 가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둘째 남편과 결혼한 상태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물어보세요. 지금. 질문 시간. 그럼 내가 질문해. 질문 안 하니까. 첫째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죄는 누가 주인이야? 죄의 대빵은 누구야? 근데 우리 성경에서 죄의 권능은 응? 안 배웠어요? 안 배웠구나. 찾아줘야 되겠네. 고린전서 15장 56절. 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죄의 권능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다니까. 어떻게 그럴 거야 이거. 율법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을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걸 사탄이 사용하면 사탄의 졸개가 돼야 되겠지. 종이 돼야 되겠지. 죄를 가지고 율법 갖다 놓고 이선 봐봐 너 이거 하나도 못 지켰지. 넌 죄인이야. 죽이는 법을 가지고 있잖아 사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여러분이 영적 감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말씀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살면서 뭐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건 예상을 하는 것밖에 없지 살아봐야 되니까 뭐가 올 것 같아요? 살려고 할 때 뭐가 와요?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안 살았으니까 죄가 안 하지. 그러니까 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신앙을 더 가져야 되겠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사라질 듯 하면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실망이 느껴지는 거지. 왜 안 되지 이게? 아 나는 말씀을 살 수가 없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해도 돼 저것도 안 되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참아져. 원수를 내가 원수를 위해서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받게 하는 자를 기도를 해주라 그랬는데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제 마음에 감정이 막 생겼어. 나도 기분 나빠. 못 견디겠어. 내가 못하는 거야. 그거 말씀대로 안 사라져. 나는 이제 죄인이 딱 드러나는 거지. 신약 성경이 다 그래요.
안 사라지는 것은 다 죄인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지. 믿음이 온 거,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게 계시적인 거야. 믿음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냥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살아가는 삶하고 자기가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질이 달라요. 말씀이 오면요, 영적 위치가 다 생겨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이 오면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죄가 죄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율법이 적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어. 안 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말씀이 실패자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 그러면 이거 딱 알았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유동성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살아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나에 대한 절망이 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나를 긍정할 수가 없는 거지. 난 말씀 살 수가 없나 보지. 그 절망이 생긴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신앙이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자 하니까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절망하고 그냥 무너져요. 신앙이. 100% 무너져요.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서 찾게 되는 거죠. 죄의 감각이 살아나면 말씀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죄인 자체를 발견하게 되면 죄의 속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나를 구원해 줘야 돼. 그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나에게 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 구함이 온 사람이 그걸 찾을 때까지 나아가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려다 안 되면 문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위치는 행하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와 같으니 주처를 반석에 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가능해져요? 어렵죠? 그러니까 벌써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안 들어온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비유를 하실 때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나누시잖아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하지 않고 다 가르쳐줘.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 비유를 해.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말씀을 행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면 나는 지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내 안에. 그거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살면 시작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어떤 존재인 것조차도 발견이 안 되는 상태지.
내가 말씀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 부담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자기가 사는 길이지 누가 부담 주는 게 아니야.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부담이라면 믿을 수요가 없지,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말씀을 갖고 말씀에 목말라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도 믿지 않고 따르려는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행하십시오. 아, 내가 왜 행해? 나 그거 못해. 막 이렇게 부정하고 딱 말아버리지. 자기 거 아니잖아요. 책임 안 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 이거 그것도 너무 무거워. 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못 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잖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우리가 낙타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즉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거를 나한테 두고 있었던 거지, 다. 나는 못합니다. 당연히 넌 못하지. 네가 어떻게 해? 네가 천국에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는 키도 있어? 아니, 네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이 있어? 너를 살 수 있는 부활이 있어? 넌 없잖아, 아무것도. 하나님은 준비는 했지만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것조차도 안 믿으면 이제 그건 얻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을 하더라도 그 절망이 뭔 절망이야? 나에 대한 절망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최후의 것이에요. 최후의 것이. 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은밀한 중에 신하님께 하는 거다.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구제하러 가서 그 구제하는 마음에, 아, 내가 이거 하니까 난 훌륭한 일 하고 있어. 다른 앞에 막 드러내 될 것 같아. 자랑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막 자부심도 생기고 막 이런다고 막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자부심 생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전혀 아니잖아, 전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향한 애정. 가슴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주님이 하시듯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발이 돼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구제하는 정신인 거죠. 주님의 정신이 필요하다, 구제는. 자,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5절로 15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자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이들은 여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똑같은 말인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구분해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이란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수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절 정도 나오는 잘못이라는 얘기는 실수하는 거 정도를 말하는 거고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원어를 이제 한 번씩 필요한 게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기도에 대한 가르침 3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고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심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고,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항상 마음에 타올랐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될 것이다. 항상 그게 떠오르 있었어요. 중심에서.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꼭 뭐가 같으냐면 항상 있는 것도 같아요.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꿈에서도 생각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거든요. 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필요와 갈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필요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갈망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타올라 있어야 돼요. 타는 심령이 돼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쯤 주기도문은 지금 해석인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아주 짧게 지금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갈망, 마음의 표현.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문제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이죠. 다. 이 기도가 안 될 때만 하지 말고 기도가 잘 될 때 하십시오. 누가 그거 기도가 안 될 때 하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표본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모범적인 기도처럼 우리가 읽고,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과 뜻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무슨 주문하듯이 이루어지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문장, 이 글에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근데 이것이 이제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요소들이. 기도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이름은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리의 향방이에요. 믿음의 기대와 악망을 담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일한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르듯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자리는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엄마 아빠는 그냥 육체를 낳은 관계니까 그 좀 가깝잖아요. 이렇게. 근데 창조자 없는 데서 만들어가지고 주신 분하고 다르죠. 창조주하고 우리는 피조물 다르죠. 전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의 향방은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과 관계성.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근데 여기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믿는 자들, 아들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낳으신 분. 영적 낳으셨고 육신은 부모를 통해 나왔지만 부모는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맨 처음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생각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복을 주시면서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모한테 태어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두 번 태어나야지 아버지인지 알죠. 그래서 자녀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는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버지도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도 나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은 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거지 대부분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딸이란 뜻이거든요. 결국은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향방이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을 향한 존경심입니다.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이름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절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높은 분이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하는 예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분을 향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식은요, 그 말씀을 수호해야 됩니다. 안 지키고 막 욕하면 화가 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 비난, 빈정초로 되기도 안 되고, 화가 나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인정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막 치시잖아요. 화가 올라가죠. 물론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저번에 나오죠. 마태복음 세트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3년이나 6월절 3번은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막 치는 거야. 노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내 아버지 집이야, 이건. 그러니까 너희 빨리 나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이 더럽히지 마라. 강도에서 만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자리는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높아지기를 마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자리인 거죠.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저 녀석이 저 부모를 이름을 높인 거 봐봐.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네 집안이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름 높아지기만 합니다. 거룩히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받으시겠지, 뭐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 이름을 굉장히 도외시 여기는, 저 멀리 놔두고 그냥 바라보는 정도. 이게 이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는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갈망하는 거예요. 빨리 임하여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왕국이죠. 왕국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왕국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세력부터 해방받은 자에게 내려와요. 해방받은 자에게.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탄의 세력부터 완전하게 해방받은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 왕국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심령이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어. 그게 뭐가 차이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치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 들어왔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가 없어. 이 땅에도 한 생명 빼놓지 다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이걸 내려놓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게 되면 나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는 자들이 또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또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생명에 전파되는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여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국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마국간에 누워있는 예수를 하나님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게 찬양의 대상인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곳에 가장 천한 곳에 떨어져서 있는데 찬양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분이 계시면 통치권이 발동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옛날에도 왕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왕 된 사람들이 왕족을 엄청 경계하잖아. 저 사람 있으면 나를 물러뜨리게 될 때 저 사람이 왕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왕족은 무조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야, 왕이 스스로 볼 때는. 그러니까 왕족을 어떻게든 없애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딴 데 살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기를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뭐 처참하게 죽이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자기 왕권에 도전했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세워지고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 통치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내 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 뜻이 이런 동일한 사람인 거죠. 나도.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식이에요. 양식이 있음으로써 일단 먹는 것이 해결되잖아요. 먹는 것이 해결되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밥을 안 먹여봐요. 일할 수 있어요? 이게 양식이 먼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준 게 뭐예요? 양식이. 그때는 옷이 필요 없었으니까 옷은 얘기 안 하잖아요. 양식은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은 뭐다? 과일이다. 그렇죠? 그거 주셨죠? 양식이 먼저죠. 먼저입니다, 양식이. 그 다음에 땅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차례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 양식으로 해서 힘을 얻고 일을 하면서 다 필요한 것들을 취해낼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기초가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생활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주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1년치 양식도 아니고 10년치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래요. 우리가 쌀을 사다 먹을 때 그 쌀 사다가 얼마나 먹어요? 며칠이나 먹어요? 20kg 사면 며칠이나 먹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우리가 20kg만 살아가도 지금 몇 끼를 먹는데 하루치 양식 달라고 기도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 이렇게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진리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 하루가 완성되면 그 날이 하나님께 드린 날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럼 내일이 딱 되면 내일도 오늘이 딱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오늘치만 있으면 다 살아갈 수 있는 계속.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 80년 살 것도 계산하고 80년 살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해? 아니고 하루가 살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면 또 내일이 오늘이 돼서 또 채워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고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맨 끝에쯤 딱 그게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족하는 그날, 한날에 괴로움 맨날 그날에 족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을 기뻐하시고 오늘을 감사하시고 오늘은 이걸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마감하시고
오늘로 감사하시고.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줬잖아요. 나도 용서를 해줘야 되죠. 근데 뭐부터 용서를 하라고 그러냐면 너부터 용서해. 그러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다.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가 네 과실도 용서해 줄 거야. 거꾸로 돼 있잖아요.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과실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 누구부터 하라는 거야? 지금 그 과실을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많은 그 해를 입었거나 이런 고통성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원한이 쌓여 있잖아요. 미워하죠. 싫어하죠.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초청받는 자가 되게 만드냐?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요한의 회개. 세례잖아요. 자, 요한의 세례가 오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 돌아오고, 그래서 가족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죠. 먼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 죄를 용서했어 라고 딱 받아들이는데, 이 관계는 하나도 설정하지 않고 어디부터 시작해? 예수님의 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는 형제들을 용서한 적이 없어. 저를 용서해서 내 마음에 있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끄집어내서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 원한이 있고 치료할 대상인데, 자기가 치료받아야 할 대상인데 치료가 안 됐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그게 왜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게 왜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서 갚아야 할 돈을 지금 한 번에 용서해 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죠. 500데나리온은 500일만 일하면 되는 거야. 2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그걸 용서받은 사람이 나오자마자 네 빚 갚아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용서한 것을 용서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다시 그 빚 갚을 때까지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야, 왕이.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뭐가 문제야? 뭐가 먼저? 요한의 세례가 먼저인 거지. 그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예수님 피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길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길이 거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사는 건강한 삶이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함받으니까 영적인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거들라,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에 걸림이 있거들라, 제발 가서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그 사람 가서 빨리 화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오세요. 나도 그들을 사했으니까 하나님 아셨죠? 내 마음 보셨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당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용서했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치료가 안 된 상태로 계속 그걸 끌고 있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대로 상처가지고 용서했다가 다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딴 사람 정지할 거야. 왜? 내 안에 그 치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밤을 셀 것 같아, 내가. 응? 지금 10분이야, 지금. 이 밤을 셀 것 같은?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우리를 시험에 드는 것은요, 이거 사탄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약점 때문에 그런 것 같잖아요. 약점은요, 사탄이 쓰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약점을 사탄이 사용합니다, 와서. 여러분을 자꾸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약점을 사탄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를 자꾸 쓰는 거예요, 갖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써야 될 시간들을 다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서 내 사탄에 쓰임받지 않도록, 그럼 내 성품적인 거, 내 성향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친구들이 얘기하면 뭐 말도 못하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마음에서 그냥 친구들한테 허락하지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잘 구분해야 돼. 내 약점들이거든, 다 이것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했는데 이걸 달라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그냥 뺏기는 거야, 얘한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달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절룩절룩 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넘어지는 거죠. 약점이 있어서 이것도 넘어지고 저것도 넘어지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소유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모든 권세잖아요. 영광, 모든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소유권이 원래 아버지 거였잖아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님 거잖아요. 권세도 하나님 거죠. 원래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거예요. 근데 주기도 뭐니 끝이에요. 여기로 못 나가겠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제 이쪽으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